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기도했던 기도들이 다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가지고 10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20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이 걱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이 염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그리고 나에게 언제 이 평안이 찾아옵니까? 나는 언제 가면은 나는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사실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 다 이미 응답이 돼서 응답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삶을 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 이름을 따르죠. 3년 동안 예수 이름을 따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3년 동안 따랐을 때 그런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나는 그러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제자는 은 30에 예수를 파는 이런 제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구했던, 그들이 원했던 그런 삶의 응답을 완전히 이 마음에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완전히 그런 응답이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도대체가 무엇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 이름을 따랐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 이름을 따랐다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뀜으로 내 삶의 기준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심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사람의 일이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가 뭐 시험에 들었네, 또 뭐 낙심하네, 그래서 뭐 교회를 가네, 교회를 안 가네, 뭐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잘 산 사람하고 비교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잘난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를 연약한 자로,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누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기에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하고 산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를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를 때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분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일입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온 겁니까?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였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겠느냐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다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아버지의 나라에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어디에서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거기에다가 처소를 예비하시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데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다 처소를 예비하기에 너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돼.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리 마옵소서 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자,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안대요, 모른대요?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초수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네요. 맞네요. 맞네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모르니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초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어디로 가시는 것을 모르니 그러면 자기들도 어디로 가는 거 모른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을 모르는데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 걸 알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어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단지 이 마음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다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죠.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일 모르니까 내일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일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잘 준비하고 내일도 내가 이렇게 향해서 나가야지 이럴 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오늘 산 것처럼 내일만 살면 되지. 또 내일 사는 것처럼 모레 살면 되지. 모레 사는 것처럼 글패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하나도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또 하고 어제 했던 근심 오늘 하고 오늘 근심했던 거 내일 또 근심하고 어제 했던 염려 오늘 염려하고 어제 했던 그 걱정 오늘 걱정하고 오늘 걱정했던 것도 내일 하고 어제 내가 잘못된 습관대로 살았던 거 오늘 또 그 습관대로 살고 내일 또 그 습관대로 살고 이거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니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래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고 삶을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사는데 어디로 가는 걸 지금 알아요?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최고로 복으로 여기고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일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자랑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뭐가 잘 되죠? 뭐가 막 이러죠? 그러면 그 잘 되는 것이 1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뭐하고 사는 거예요?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가 출세했다. 그러면 출세한 거 그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출세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됐다. 그럼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갈지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만 자랑하고 사느냐? 지금 내가 된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현재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왜? 어디로 가야 되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얻은 막 이 복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라고요?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복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헛되더라란 말이에요. 그게 헛되더라.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허무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가인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지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분이 지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수조가 아니라 수십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병으로 지금 하루하루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내 인생의 복이라고 여겼을까요? 이게 진짜 나에게 복이다 이걸 여기고 살았을까요? 내가 지금 대기업의 총수인 게 이게 내게 엄청난 복이었다 이렇게 여기고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서 그 삶을 돌아보니 허무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이건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게 되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삶을 살았던 그 삶은 돌아다 보니까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건 다 허무한 삶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하면은 허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허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최고의 권세를 내가 얻고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허무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허무한 거고 없어도 허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어도 허무하고 못 먹어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고 삶을 사는 것은 잘 먹어도 허무하고 못 먹어도 허무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삶을 사는 것은 잘 살아도 허무하고 못 살아도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미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죠.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였습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 여전하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왜? 저 사람도 허무하게 살고 있으니 나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나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하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었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야, 너희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지. 봐, 이 말씀이 맞아. 내가 한 말이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건 맞아. 그래서 그것을 친히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딱 보여주니 그때 제자들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맞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다는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다는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이게 되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여기에 따르게 되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뭐 했어요? 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하늘로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이들에게는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겠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도마를 위시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도대체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이 말씀, 아,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맞는 말씀이구나. 이걸 돌이키면서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야, 이게 말씀이 다 맞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것이 바로 여기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가야 될 것이구나. 이걸 깨닫지 아니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리우실 때 그 옆에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올리우셨다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여기구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지 않으니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눈앞의 일만 바라봤어요. 내일도 나는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왜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막연한 가운데 알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 여러분을 속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속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이 사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사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지 아니하니 사도행전의 삶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사도행전의 그런 삶은 나하고 거리가 먼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의 이 기쁨을, 사도행전의 이 즐거움을, 사도행전의 이 감격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 될 때 여기에 한 가지 따르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다 사실이 될 때 이게 나에게 실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이 될 때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실감이 딱 나니까 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죽어도 사는 거 이게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통이 있어도 야,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막 실감이 나니까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처소를 예비해?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지? 여기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신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인데. 사람들은 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소가 어디에 지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소가 어디에 지어졌으면 좋겠느냐고요? 세상에다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분당에다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강남에다가 여러분의 처소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남에다가 여러분의 처소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주도에다가 여러분의 처소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입니까? 아니면 카나다입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처소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야 될 곳을, 내가 갈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만족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없다고요. 만족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세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가정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삶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건강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만족이 몇 년이나 가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만족이 몇 년이나 가냐고요. 건강하다고 몇 년이나 건강하냐고요.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몇 년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삶을 사느냐고요. 그가 질병 없이 삶을 산다고 몇 년이나 질병 없이 삶을 사느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곡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굶주림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 곳이 어디인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